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100주년 그런 집회 저희가 갔다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 목사님이 그런 농담 하시더라고요. 200주년 보려면 못 본다고. 200주년 볼 수 있는 사람은 핵이니? 107세 되면 나머지는 다 천국에 있을 거라 다음은 없다며 이 귀한 날을 마음껏 즐기자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100주년이라 그런지 정말 준비 많이 하셨더라고요.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제 유관순이란 분이 감리교인인지 몰랐어요. 기독교인인 건 알았는데 감리교, 그래서 저희 위대한 감리교회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 아시지만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시고, 또 이제 그 거의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어린 여학생들이 많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했더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게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일단. 그래서 용기가 생겨서 나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도 두려웠으면 어떻게 골리앗을 대결을 조차 못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어떤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학생들, 여학생들, 그리고 조선시대 문화면 굉장히 차별도 많이 받았을 거고 별로 존중도 못 받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진정한 자유가 뭔지 깨달으면서 우리 민족도 자유를 뺏긴 게 이렇게 혹독한 거구나, 그런 것들을 더 깊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께로부터만 오잖아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 또 우울감으로부터 자유, 실패로부터 자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자유가 뺏긴 게 얼마나 처절한가, 그런 것들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드린 프린트 보시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문제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고,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뭐 재정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문제가 즉각적으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도 내 심령에 자유가 임한다. 그래서 죄를 짓다가도 또 죄를 내가 통치할 수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죄가 니네 문 앞에 기다리니까 네가 그 죄를 통치해라. 네가 그 죄를 컨트롤해라. 성경에 그렇게, 영어의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가 컨트롤 안 하면 걔가 너를 컨트롤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행동에 거룩함이 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죄를 끊고 새로워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분들이 먼저. 그리고 또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어차피 죽음은 한 번이지만 죽어도 난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죽으면 뭐 끝이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는 뭐 여기서 막 살려고 아웅다웅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을 비추면 우리는 그냥 안개와 같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그래 안개야, 이 세상 삶은 너무 고통스럽고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죽는다면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겠다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여학생들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참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는 거를 항상 느끼거든요. 이스라엘이랑 위치도
비슷하거든요. 위도도 비슷하고 양쪽 끝으로. 그리고 경험한 것들도 비슷한 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다가 다 잡혀가고 가루가 됐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됐다가 또 다시 국권을 되돌려 받았고 여러 가지가 또 비슷한 면들도 많고 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3.1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영어를 쓰면은 그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인데 히스는 그의, 스토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말은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2019년을 산다면 2019는 무엇을 기준한 2019죠? 예수님 탄생을 기준한 2019인 거예요. 예수님이 육으로 살아계시다면 지금 2019세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도 하나님의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잖아요. 그리고 또 주일날 일요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다 쉬잖아요. 그 사람들도 어쨌든 공휴일이죠. 그날이. 왜요? 하나님이 6일까지 일하시고 7일째는 쉬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7일째는 쉬고 있잖아요. 그분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은 이번 뭐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가 굉장한 어떤 그런 뉴스가 나올 줄 알고 다들 기대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그렇게 났고 어떻게 뭐 우리도 몰랐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딴 것도 있는데 요걸 없앨 테니까 제재 풀어달라 이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잔머리 쓴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딴 데 것도 안다. 이러니까 그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지금 결렬이 됐는데 이런 상황도 저희는 하나도 몰랐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들이 노출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까지도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출애굽기 10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부분 읽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지? 왜 못되게 일부러 더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10가지의 재앙을 봐야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노예로 이집트 밑에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사실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노예 해방이 된 다음에 오히려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나 그냥 사실 먹고 살기 힘든데 노예 때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분인지 경험하지 못하고는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를 도구로 삼으셔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밖에 나올 수 있었다. 10가지나 봤는데도 또 나와가지고 또 막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런데 10가지라도 못 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거나 부드럽게 하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 때 그 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누구 다음부터 갈라진다 그랬죠? 솔로몬 다음부터.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1000명의 부인을 뒀기 때문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1000명의 부인. 그래서 이 부인 저 부인 따라다니다 결국엔 그 부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그 아버지의 대단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때 바로 무너졌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더 빨리 가루가 된 건 여긴 처음부터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처음부터 밑에 유다로 내려가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소를 만들고 금을 입혔어요. 그래서 야 너네들 밑에까지 내려갈 필요 없고 여기서 예배 드려. 그래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소를 섬긴 게 끝까지
그래서 거의 200년 만에 완전히 가루가 됐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가고 또 자기들이 통치하는 나라 사람들을 다 다시 이 땅에다 심어놔가지고 완전히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북이스라엘은 지파는 10지파인데도 다 가루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시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실 거기 때문에 한 100년 정도 더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거기다가 유다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왕들이 한 4명, 5명 정도 있어요. 조금 괜찮다 하면 다윗 정도는 절대 못 미치는데 그래도 우상을 좀 철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쓴 분들이 있다. 끝까지 다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연장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성패,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그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도 70년이라고 그 기간을 미리부터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이잖아요. 그 기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리라는 걸 미리 얘기하시거든요. 예레미야를 같이 읽습니다. 25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건 잡혀가기 전이에요. 먼저. 그런데도 벌써 이 계획이 하나님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데려가기 전부터 얼마 뒤에 돌아갈 것까지 알고 계셨고, 놀라운 건요, 바벨론이란 나라는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었지만 일본같이 그런 잔인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바벨론이 당시 거의 그쪽 지방을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대왕국이었는데도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 백성들을 데려다가 자기 문화나 어떤 그런 삶의 습관들을 존중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시대에 나온 지도자가 다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 교육시켜서 쓰기도 하고 등용도 시키고, 그리고 또 그 나라 문화, 또 하나님 섬기는 그런 것들을 존중해. 너는 니네 신을 섬겨라, 인정도 해주는 그런 바벨론 왕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되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점령했잖아요. 아수르는 완전히 다 흩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근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 또 더 놀라운 거는 이 70년이 지나서 딱 갈 때가 됐잖아요. 근데 갈 때가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하고 성실하니까 그 잡혀간 나라에서도 또 어떤 위치를 좀 차지하고 먹고 살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사인을 주세요. 어떻게 사인을 주냐? 고레스라는 그 당시 임금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해서 너는 이제 니네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거기 가서 하나님 섬기고 살아. 갑자기 그런 명령이 난 거예요. 놀랍죠?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방 나라 임금이에요. 예를 들어 일본 총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너희들한테 다 자유를 주고 니네 뺏은 재산 줄 테니까 니네 섬기던 거 섬기고 너는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해준 거나 똑같거든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근데 이분은 불신자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은 다신교예요. 모든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그 신도 좋은데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분인지 존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분이. 근데 이분이 뭐래요? 2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인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완악하게도 하시고 불신자인 왕을 통해서도 우리 믿는 사람이 받아야 될 혜택을 받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기독교인은 아니시지만 이제 뭐 대통령 임기는 2년 정도 남으셨나요? 어쨌든 저는 감사한 게 이제 또 계시는 동안은 양육 수당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혜긴이가 어린이집에서 받는 정부에서 그 지원금 말고도 또 집으로 또 10만 원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감사한 거죠. 그분이 저와 종교는 다를지언정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도 저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더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상관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복 주실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불신자였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음성을 듣더라. 예, 그리고 에스라 1장 7절에서 11절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 세스바셀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옛적에 느부갓네살 왕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왔거든요. 포로가 된 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 데려온 게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이 놀랍게 해놓은 그 금으로 만든 그릇들, 성전 안에 모든 기구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빼온 거예요. 근데 황당하지만 감사한 건 이 왕이 너네 갈 때 이것도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 싫어하는 왕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충분하다고 더 필요 없다는 왕이 어디 있겠어요. 있으면 더 있고 싶고. 그런데 이 금그릇을 다 갖고 가라는 거예요. 어때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마지막 날, 여러분 그 사건 아세요? 옆집 사람들한테 두들겨가지고 저 이제 탈출하거든요. 저 여기 떠나요. 근데 갖고 있는 금붙이 있으면 다 주세요. 이래가지고 다 내놨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기를 의지하고 나를 찾는 자를 위해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위해 상 주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히고 이상한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노예였던 사람이 나한테 금목걸이 달랬는데 누가 미쳤다고 그걸 주겠어요. 근데 그거 다 꺼내줬거든요. 하나님이 그토록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안타까운 건 그 금 갖고 뭐 했게요? 그 금 갖고 광야에서 모세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렸겠어요? 안 열렸겠어요? 열리시죠. 참을 수가 없죠, 도저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향한 백성을 위해, 나 하나를 잘 섬기는 한 명을 위해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일도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명을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을 살 때 제가 그렇게 저리로 집을 살 수 있었던 거는 그 디딤돌 대출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대출이요, 저희가 집 사고 2달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대출이 아예 없어요. 그렇게 싸게 저리로. 그리고 저희 같은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은행은 돈이 있는 사람한테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없는 사람이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 부조리가 뭐냐면 없는 사람한테는 없어서 안 빌려줘.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고 빌려주거든요. 근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실제적으로 잘 파악을 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돈을 빌릴 수가 없는데 그 대출 때문에 그 저리에다가 그 4인 가족의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그 당시에 우리한테 딱 맞았던 거죠.
그 다음에 2달 뒤에 딱 없어졌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를 확실히 믿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살기 힘들고 뭐 경제가 어렵고 살 길이 없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여러분이 의지하신다면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법도 바뀌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런 놀랍고 위대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대통령이랑 아는 요번에도 무슨 코인 저는 막 복잡해서 보기도 싫어서 안 봤는데 그 사람이 또 뭐 대통령이랑 친분이 있다는 걸로 내세워가지고 또 뭐 한 건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이 높은 사람과 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권력이 되고 능력이 돼요. 안 그래요? 그냥 아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말하는 것만도. 근데 우리는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을 알잖아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항상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높은 분이랑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직통 전화만 있더라도 어떻겠어요? 막 어깨가 올라가겠죠. 막 나만 알려줬어. 말해줘. 그러면 아이 그 남한테는 말해주면 안 되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통 전화를 열어줬죠.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렇게 높은 분의 직통 전화는 안 하고 대통령이라도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국회의원 한 명만 빽 있었어도 내가 이럴 때 막 이러죠. 근데 그분보다 더 높은 빽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라들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장구하다 이거예요.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나라도 장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들도 처음부터 하나님 잘 못 섬기니까 200년, 우리 같으면 사실 200년도 못 참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고 기회를 주신 거죠. 200년이라는 시간을. 근데 그 밑에 유다 나라는 그래도 300년 좀 넘게 기회를 받았던 건 어쨌든 밑에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왕이라도 있어서 척이라도 하는 왕이라도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냐 섬기지 않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또 이걸 확인할 수 있냐면 롯을 위해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그때 롯이 살던 그 소돔이 악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하죠? 여기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45명은요? 30명은요? 계속 물어보죠. 그러다가 10명이라도요. 예, 10명이라도 하고 그래 내가 10명이라도 있으면 심판하지 않을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의인이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이 도시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뭐 대충 믿으면 어때? 이게 아닌 거죠. 나 하나 어떻게 믿는 게 지금은 연계해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 내 눈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천대까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운명이 걸린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따라하면 나 하나 때문에 우리 나라의 운명이 정해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 하나가 우리 나라를 위해 하나님 우리나라 이렇게 우상숭배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눈물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 하나를 봐서라도 우리나라를 더 번영하게 더 자유와 이 하나님 섬기는 자유를 지키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500명을 찾으시는데 499명이면 어쩔 거예요? 내가 한 명을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온 땅을 두루 찾아 나를 향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죠.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건 하나님 눈에 번쩍번쩍 띄는 거예요. 위에서 보실 때. 그렇죠. 우리도 이번에 그 주일날 목사님이 앞에 계시니까 제가 뭐 남편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서기석에 앉아 계시니까 자꾸 서기석에 눈이 가죠. 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는데 원로 목사님 여러 분 나오시는데 다른 목사님은 다 패싱이고 원로 목사님은 멋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또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어때요? 눈이 확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번쩍 눈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명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나라를 위해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뭐 정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나라를 위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 하나님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뭐 동성연애 퍼레이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성경적 질서를 율법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손의 자손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보호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한 명이 된다면 우리 자손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장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하셨지만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주요 종교가 뭐죠? 불교예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만 500년 유교입니다. 그럼 불교의 신이 진짜 살아있고 선한 신이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신이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상을 베푸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 뭐 완벽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나쁜 점들도 있죠. 그러나 그분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서 배에서 100 몇십 명 중에 40명 이상 죽었거든요. 근데도 첫 번째 내려서 한 게 교회를 지은 거였어요. 자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러면서 공교육,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행했을 때 철저하게 그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 자손 천대까지 지금 복을 받잖아요. 그 덕에 저도 영어를 가리키면서 또 용돈을 벌잖아요. 할렐루야. 그 나라 모국어예요. 우리는 한국말 한다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 지금 뭐 대학만 졸업하면 와가지고 영어학원에서 막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집도 해주고 핸드폰 해주고 보험해주고 다 해줘요. 저는 한국 강사죠. 한국 강사의 최소 1.5배 월급을 받고 집도 해주고 다 해줘요. 그런데 자격증 특별히 솔직히 안 봅니다. 더 뭐 교육학 전공 이런 거 했으면 더 우대를 받겠지만 그냥 일단 4년제 대학을 나왔고 100이면 오케이인 거예요.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진짜 뭐 망부 강사님 어디 있어? 그냥 대학 졸업하고 별로 할 거 없고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은 죄 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뭐 이건 딴 얘기지만 영어학원에 있어 보면 황당한 사람들 많아요. 진짜 뭐 애들 사랑하고 교육에 관심 있고 이런 사람 별로 없고 주말마다 정말 끝날까지 놀다가 진짜 뭐 몇 시까지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는데 월요일 아침에 출근했는데 막 술 냄새 풍기면서 애들한테 수업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태원 막 이런 데서 외국인들 막 마지막 순간까지 놀다가 오는. 어쨌든 그들이 이런 부귀 영화 이런 강대국의 능력을 여태까지도 아직까지 가질 수 있는 건 뭐다? 철두철미한 그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북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넓은 땅에서 잘 살죠. 막 뉴질랜드 막 이런 데 막 넓은 들판에서 양이 뛰어놀고 무슨 진짜 천국 같잖아요. 그런 데들 다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나라들 보세요. 뭐 이집트, 이란 막 이런 그 여자들의 얼굴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가리고 얼굴 보여주면 그걸로 잡혀가죠. 운전도 하면 안 되고.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은 질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나라들은 장구하고 잘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불교 수천 년 믿어서 뭐 남았냐 말이에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수천 년 믿어서 일본의 압제를 받았죠. 그런데 압제받기 한 15년, 20년 전에 1884년인가 5년에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 그래서 그 선교사들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때서 이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우리가 여태까지 우상숭배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우상숭배는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나가서 이걸 들고 흔들 수가 있죠. 그게 뭐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역대하 7장 14절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혹시 백성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온 선교사가 몇 명이라 그랬죠? 약 3,000명 정도. 우리나라에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나라를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얼마나 주님께서 애쓰셨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선교사님들이 거의 그 나라에서는 의사이자 목사이자, 우리나라랑 목사님의 위치가 달라요. 미국은 목사님이 거의 변호사 이상급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대우도 다르고요. 우리나라는 목사라 그러면 종교인이라고 해서 무슨 무당이랑 이런 사람들이랑 같은 급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랑은 다른 거예요. 미국은 변호사 그 이상급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세요. 미국은 중상층만 되면은 2층 집에 넓은 곳에 차고 있고 조금만 자기가 투자한 뭐 수영장도 있고 이런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여기 오겠어요. 그리고 자기 돈 다 가지고 또 헌금 다 받아가지고 와서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지 않고는 미쳤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다 와가지고 여기 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병 걸려서 죽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셋째로 마지막으로 자유가, 우리가 받은 자유는 거저가 아닙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학교 때요, 제가 악인이었거든요.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혼자서 깔끔 떤다고 막 교복을 매일 갈아입어야 돼요. 근데 엄마는 이제 빨기 힘드니까 이틀에 한 번 입어라 그랬는데, 엄마 너무하지 않아? 어떻게 여학생한테 이틀에 한 번 입으라 그래? 그러면서 하루하루 매일 빨아서 그걸 데려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는 약간 털털한, 저도 사실 털털한데 괜히 그때 까닥스럽게 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안 데려져 있으면은 막 아침부터 화내면서 문 꽝 닫고 나가는 거죠. 정말 그쵸? 한 대 맞아야 되는데 엄마가 저보다 되게 더 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엄마가 저를 위해 그거를 빨아서 데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선교사님들과 먼저 믿음의 선조들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고, 그게 없었으면 나도 지금 없었다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돼봐야 부모만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평생 가도 하나님이 못 되거든요. 하나님이 날 위해 베푸시는 희생과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절대 몰라요.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막연하게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 하나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셨나, 얼마나 공들이셨나. 저만 해도 부모님이 저를 기도하셨겠죠. 또 저를 성경 공부 가르쳐준 언니 오빠가 또 저를 위해 기도했겠죠. 또 그런 희생을, 성경을 가르쳐주고, 제가 그랬잖아요. 한 번 공부한다면 2주는 꼭 빠져야 돼요. 계속 공부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는데, 네, 지금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한 번 공부하고 2번 빠지고, 한 번 공부 2번. 그렇게 공부하기를 제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입장 바꿔놓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속 터지는 일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손길을 통해서, 인도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해야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자유가 공짜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영화를 보고 왔지만 정말 그 끔찍한 고문 가운데 어떻게 견뎠는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아기 낳는 것도 막 무조건 이제 척추마취부터 받아주세요. 빨리 저 척추마취 빨리 맞게 해주세요. 그래, 저는 고통을 못 느끼면 그 느낌은 저 큰일 나요. 막 이러면서 소란을 너무 떨어가지고 혼났거든요. 유니 때도. 이 엄마는 아기 아플 때 아픈 것도 모르고 왔나 봐. 조용히 좀 해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토록 좀 소란을 떨었어요. 그래서 저 아픈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저 그렇게 못해요. 유관순 보니까 손에 막 이렇게 바늘로 하는데, 저 그거 못 봤어요. 눈 가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냐고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분들은 막 필사적으로 믿던 믿음이 우린 지금 어때요? 되게 해가지고 뭐 믿긴 믿어요 하면서 빠질랜 빠지고 말랜 말고 뭔가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럼 간절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고난을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막 신사를 갖다 놓고 신사에다 절하라 그러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뭐 바늘 위를 걸어가라 그랬다고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상상만 해도. 근데 우리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없잖아요. 없는데도 우리 믿음은 어때요? 세워라 내워라,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런 안일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할 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그분들이 싸워서 얻은 것인가, 희생을 해서 얻은 것인가, 그것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세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히스토리,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온 땅을 주관하시고 왕들도 세우시고 또 폐위하시고 또 왕의 마음도 부드럽게 하시고 불신자인 왕에게도 말씀하시는 그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그 한 명을 위해서 모든 법과 질서까지도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나라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이 장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의 결과는 비참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유를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마음껏 누리지만은 이 자유가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 공짜는 사람들이 좋아하면서도 또 우습게 여기죠. 공짜로 받은 것도 다 어디요? 집에서 공짜로 어디서 받아온 부채 같은 거 다 내 동생이 차 있고 하지도 않아, 여름이 돼도.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워서 두다 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 공짜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돈을 내신 거지 나는 공짜지만 예수님이 내신 거지 아무 대가 치르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이었나,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것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믿음을 지킬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인지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1절 100주년을 기념하여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라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할 때 오래 갈 수 있고 자유와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3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흘리신 그 땀과 피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깨끗하게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때 의인을 찾으신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처절한 대가 가운데 받게 된 것임을 기억하며 정말 그것을 가치롭고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